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성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본다고 해서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이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시고 또 믿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증명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존재를 증명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 존재를 단정지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닮지 않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과 닮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비적인 것이지 닮은 것이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완전하시며 또 계속적으로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혜로울 때도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또한 영광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있는데 의존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늘 변하고 또한 바뀌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속성과 목적이 그리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속성에 있어서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사건의 연속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에 우리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시간 안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시간 밖에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똑같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 그 영원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편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공간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공간 안에도 계시고 그 공간 밖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적 우주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만드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계속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공간과 시간, 앞서 말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부분도 크기도 차원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어떤 실체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떤 실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런 실체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도 있죠? 우리는 몸도 있죠.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시체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시체가 되겠죠. 그 시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살인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는 그 영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것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적 우주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 안에, 모든 시간 안에 계시고 그 공간과 시간 밖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모든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천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완전히 본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역사 가운데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또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사실은 완전히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하나님을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실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 눈앞에서 만물이 어떻게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범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또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자신의 행하실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혜로울 때도 있고 지혜롭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선택은 항상 지혜로우시며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은 참된 동시에 진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쫓아서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사실은 이 책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섞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보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은 이제 공유적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은 최종적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청년에게 하신 의도는 그 청년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청년과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그 예수님도 당연히 선하신 분이심에도 바로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비참과 낙심에 빠진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은혜가 어디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이 자비와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받은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함과 같이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셨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14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며 또한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부합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길은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라고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끔찍히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아들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태양을 볼 때, 태양이 해가 떴을 때 살이 뜨거운 것을 느끼죠. 그 뜨거운 태양이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 태양의 열기가 태양의 그 뜨거움이 한 곳에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번째로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뜻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고 라고 계시록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위나 제한에도 속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레미야에서도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정하는 일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 유혹에 빠지시거나 또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으십니다.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속성에 부합되게 충돌되지 않고 부합되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1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탁월한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탁월한 그 속성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은 충만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덜 충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2번째로는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되심이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든 것에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23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 일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기를 바랬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4번째로는 하나님은 일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속성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속성은 매 순간 충만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 바로 일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 어떤 것은 충만하고 어떤 것은 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하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나누어서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일체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 속성을 더 강조하거나 덜 강조하지 않습니다. 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품들을 그리고 속성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욱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